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한번 우리 한번 선합시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천국 시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 시민권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왜 중간에 김희자 집사님이 들어오라고 그랬느냐. 왜냐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그 좀 귀중한 게 있으면 자꾸 집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옆에 와야만 줘. 저 같은 경우도 손님이 아니라 새 성도 오시면은 자꾸 저한테는 그냥 몽땅 드리고 싶은데 멀리 있으면은 들여다 중간에 떨어뜨리니까 곧바로 드리려고.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요, 이 말씀, 성도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느냐 빼앗김을 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싶어 가지고 그냥 자꾸 꺼내서 주시려고 하는데 그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며칠 있으면 추석 명절이어 가지고요, 저도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한테 막 뭘 주려고 잔뜩 구해왔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두고 후회할지도 몰라. 한 보따리 줄 건데,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인가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그냥 굉장히 땀 흘리고 또 막 자동차로 60km, 70km씩 가서 싣고 오고 또 달달이 한 달에 매월 이게 회비 내고 몸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땀 흘리면서 가져온 건데 행여나 우리 성도들이 그냥 하찮게 이까짓 거 하면서 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하나하나에 내 정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 성도라는 이름, 명칭은요 매우 명예스러운 하나님의 부름의 명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한테나 부르는 명칭이 아니에요. 교회만 들랑날랑 한다고 해서 주시는 명칭이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 중심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성도라고 부를 때 대답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요 굉장한 이름이요. 여기서 있는 이 목사도 그냥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야. 단지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직분을 주면서 목사라고 어떤 다른 이름을 주셨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아 하고 부를 때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자신들이 판단으로는 나도 성도입니다. 나도 성도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머리를 내밀겠지요. 그러나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말하자면 주머니에 돌을 준비하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했을 때에 하나씩 둘씩 땅에 돌을 버려두고 어쩌면 돌이요 땅에 떨어진 소리조차도 안 나게 해서 슬그머니 놓고 조용히 돌을 내려놓고 발자국 소리도 나지 않게 까치발을 디디면서 조용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이 다 가버렸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붙잡을 때는 돌로 쳐서 돌로 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고 돌을 준비해가지고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한 사람도 없이 좀 있다 보니까 다 가버리고 없어요. 요즘 국회에서 고위 공직자인 장관 후보자에게 청문회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는요 대답하는 후보자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피멍이 될 것입니다. 어찌됐건 자기가 잘못했건 잘못이 없었건 하여튼 피멍이 들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청문회 사회를 보신다면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이 후보자보다 깨끗하다고 처부한 사람들만 질문하여 주십시오 하면은 청문회의 끝까지 남아서 있을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다고 제가 후보자를 감싸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요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도 진짜 선한 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일이야. 사람들이 세상에서요 이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도 그 흔적을 자랑스럽게 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가끔 방송국에서 무슨 모금운동 할 때 보면은 막 쭉 줄 서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이 볼트를 내면서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게 없어. 이미 다 받아버렸어. 상을.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기 얼굴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나 자신도 모르게 하라. 이게 내가 진짜 그걸 했나?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라는 얘기. 판단과 비판은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판단은요 옳고 그름의 기준에 의한 것이 판단입니다. 비판은요 듣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 비판입니다. 자괴감을 주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너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질 않았어요. 너한테는 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도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마음의 상처거든요. 두고두고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왜 그때 하필 그런 짓을 했을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주 지금 생각하면 발등을 찍고 싶어. 이 생각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예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상처를 후벼 파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중시키지 않으시면서 그 상처에 마치 붕대를 감아 주시듯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 자신도 내 그 상처에 또 덧내는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죄를 짓는 거는요 가서 용서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했다고 그랬는데 가서 또 그 죄를 짓는 것은 상처를 본인 자신이 또 후벼 파는 행위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상처에 딱가리가 있어서 낫죠. 자꾸 거기를 건들면 덧나잖아요. 이 말씀은 마치 의사가 치료하면서 환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앞으로는 너무나 과로하지 마세요. 술도 끊으세요. 담배도 끊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재발하게 되고요. 재발하면 못 고칩니다. 이와 같은 경고와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도에게서 성도답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이 열매에서 나는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만이 예수의 향기가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열매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과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이 이 향기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은 회개의 열매가 중간에 골마 떨어져서 골아 떨어져 가지고 그 열매에서는요, 맡기조차 역겨운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나게 돼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신실한 성도들까지도 도매금으로 매도 당하게 되고 전도의 길까지 막혀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아무게 그 작자를 보면 교회 안 다니고 싶어. 그 사람에게서는요, 예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같이 있기가 싫어요. 냄새가 나면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아무개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더라. 아무개 장로로 보니까 한 예수가 없는 것 같더라. 아무개 성도로 보니까 천국이 없는 것 같더라. 이런 거는요, 이 고라 썩은 냄새요. 저는요, 주말 농장을 하면서 안타까운 때가 있는데, 제가 한번 고추를 심어봤어요. 근데 이 고추가 빨갛게 잘 익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며칠 있다 와서 따야지. 지금 따면 조금 안 되니까. 그 빨간 고추를 따려는 순간 물컹하면서 땅에 떨어질 때, 그것도 아주 크고 좋은 거, 좋아 보였던 고추가 아주 땅바닥에 마등그러질 때, 아까워가지고 주워서 다시 한번 진짜 골았는가 확인 한번 해볼 때가 있어요. 이 고추는요, 주인이 딸 때까지 고추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든지, 아니면 벌레가 파고 들어갔든지, 또는 지난번에 제가 아니면 집거 고추밭 주인이 건드려가지고 상처를 났든지, 아무튼 잘 익은 고추에서는 매운맛과 달콤한 맛이 나가지고 아무리 생고추지만은 가서 따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모양은 빨간데 썩은 고추, 골아 터진 고추에서는요, 냄새 맡겨서 옆에 가기가 싫어요. 골아 떨어진 고추에서는 제 아무리 빨갛게 잘 익었던 고추라 해도 그 냄새를 맡기가 좋지를 않습니다. 역겹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제대로 믿어야만, 제대로 다녀야만이 그 사람에게서 예수 향기가 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제대로 안 다니면은, 제대로 예수를 안 믿으면은 예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역겨워요, 구역질 나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은. 그래가지고 누가 교회 가면 교회 소리도 꺼내지 마라.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 사람 보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골아 터진 거.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예수 믿는 성도에게서는 예수 향기가 나야지 성도지, 거기서 예수와는 아무 관련 없는 것이 나타나면은 성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게 그에게서 예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게 성도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장구교실 했던 문옥순 집사님,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은 시골로 내려갔는데 꼭 목사님 부활절이 언제죠? 추수감사절이 언제죠? 하면서 꼭 헌금을 이렇게 보내오신 분이 계세요. 또 추수감사 때는 또 자기네에서 감농사를 지니까 대본감을 박스로 한 박스씩 보내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먼저 왔어.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분이 자동차, 자기 차를 트럭에 받아가지고 완전히 폐차 처분 될 정도로 자동차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그런데 그분은 별로 다친 데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혹시 모르니까 머리 한번 찍어봅시다 했어요. 머리를 찍어보니까 머리에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종양이 발견될 리가 없어요. 아무렇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종량이 발견됐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 것을 그분이 알거든요. 이름을 들먹이면서 손자는 반문수, 그 집사님은 문옥순 집사님.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엉망진창이 됐는데 저는 괜찮은데 치료받고 나오려고 하니까 의사가 머리 한번 찍어봅시다 해가지고 찍었는데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그저께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종양 수술을 하는데 6시간 걸린다고 그랬는데 의사가 6시간 걸린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9시간 동안 수술했대요. 아직은 안 깨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인가 통화하니까 아직 안 깨어났대. 그저께 수술 들어가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내가 머리에 종양이 있는지 어쩐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앞에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미국 사람이 한국에 여행 왔다 해도 그는 미국 정부에서 책임져주는 미국 국적자요 미국 시민권이 시민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미국 시민이 누리는 특권을 다 누리도록 미국 정부로부터 보장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하여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그래서 나실제 괴로운 일 다 하시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는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 스스로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누리는 하늘나라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서 우리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여기서 말하는 기다리는 것은요 재림 예수를 일컫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순간도 단절돼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단절되면 아까 고추가 골아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예수에게 딱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예수의 손에서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 예수님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 아무리 바깥 세상이 좋다고 물고기는 물속을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떠나면 죽습니다. 여기서 이 죽음이란 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붉은 고추 빨갛게 잘 익었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면 벌레가 먹기도 합니다. 구멍이 뚫려 이물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주인이 수확하기 전에 고라 주인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쓸모없이 썩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인 성도들의 생활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첫째가 뭐라고 그러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란 말을 연속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함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함을 놓치지 말아라. 기쁨을 입에 머금고 살아라. 아까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불러오는 말씀을 제가 낭독했습니다만은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호흡 있는 자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들이 숨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주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요 큰 누가 지 아무리 좋은 것을 주면서 유혹해도 엄마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엄마는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어린이는요 집에 들어서면서 서다마다 엄마 먼저 찾아요. 맨 처음에 엄마하고 부를 때 엄마가 대답을 해야만 되는데 대답을 안 하면은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린이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엄마만 찾습니다. 왜일까요? 엄마의 상징은 어린이에게는 평안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기뻐하신 것처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야만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에 하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묵과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라고 하는데 이 기뻐함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는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여라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행여라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엉망으로 믿는 사람인가 한번 테스트 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고 약을 바짝 올릴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혹시 약 올린다고 화내지 마시고 주여 저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억울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 이름만 몇 번 부르면 그게 다 사라져. 우리 마음판에서 사람들에게 말해봤자요 하나 더 보탰으면 보탰지 빼지는 않거든요. 제가 하는 말로 이쪽에서 방구 끄면 저쪽에서 뭐 쌌다고 그래요. 모든 소문을 그렇게 더해져요. 자꾸 더해져. 나중에는 전혀 상관없는 말로 돌아다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항상 웃음을 띠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거울을 쳐다볼 때 얼굴에 이 세로 주름이 있습니까? 보통 내천자라고 그러잖아요. 인상 쓰는 거. 여기 주름이 3개. 내천자. 내천자 있는 사람은 집에 가서 그 없애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웃어요. 웃으면 내천자가 석삼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천자의 반대는 석삼자예요. 찡그리면은 주름이 세로 갑니다. 그러나 웃으면은 주름이 가로주름이 생깁니다. 가로주름은요 많은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저 경상도 가면 하회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회탈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보십시오. 세로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가로주름. 세로주름은요 내가 인상을 쓰기 때문에 생기는 주름이요. 화를 많이 내면은 세로주름이 생겨요.
자꾸 웃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허허허 하하하 하게 되면 가로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말은요, 웃으면서 해야만이 발음이 정확하대요. 영어는 웃으면서 해야 발음이 정확하대요. 화를 내면서 하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원 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 극동방송 사장님이기도 하시긴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영어 공부할 때에 볼펜을 입에다 물고 영어 공부했대요. 볼펜을 입에다 넣고 영어 발음을 했대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미국 고등학교에서 영어로 웅변대회 때 최고 1등상도 받기도 하고 그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옆으로 억지로라도 웃는 모습으로 영어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둘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합니다. 이 관용은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보여주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것이 어마어마한데 겨우 그까지 가지고 화내고 싸우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넉넉한 마음을 가지란 말이 관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라고 하는 흙탕물 속에서 건져냄을 받는 귀중한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즐거워야죠. 아멘. 웃어야죠.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주인이 수확하기 전에 골아떨어진 고추처럼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년에 잘 믿은 거 아무나 소용없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면 나도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 그건 옛날이야. 지금 열심히 다녀야 그게 진짜요. 아멘. 과거에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그가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예수를 옛날에 잘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예수님과 관계없는 곳에서 어물쩡거리고 있으면 예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시인이 그랬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속적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등으로 이어지는 시. 요즘 태풍 닝닝으로 인하여 열매, 과실을 갖고 온 농부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 태풍에 견디는 과일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견디는 과일도 과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의 여정에도 태풍도 붑니다. 폭풍도 붑니다. 눈보라도 부딪힙니다. 병충해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요.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어려운 환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긴장을 바짝 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어떠한 장애물도 넉넉하게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빼앗기지 마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서 내 아들아 내게 가까이 와서 입 맞춰라. 내 아들의 향채는 여호와의 복 주시는 향채로다. 여기서 인하는 향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맡기를 원하시는 향기는 예수 향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부부가 오래 살면은요, 방에 자기 아내가 들어왔는지 딸이 들어왔는지 아들이 들어왔는지 알아요. 왜? 익숙하니까 아내의 향취가. 또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들락날락해도 자기 남편이 들어왔는지 다른 남자가 들어왔는지 냄새를 알아요. 어떻게? 남편의 향기가 자기 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향기를 잊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겉만 멀쩡하고 속이 엉망진창인 것을 다 알아내십니다. 오히려 겉모습은 만고풍상 겪으면서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어도 굳센 믿음, 끝까지 절개를 지켜오는 속사람을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통찰하십니다.
우리들의 모습을요 자신 있게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이런 관계, 이런 관계는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는 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무슨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것을 끄집어다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모든 일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요. 여러분 감춰놓고 싶은 거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마십시오. 다 알아요. 뒤로 이렇게 해서 네 손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아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실직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부르는 것은 왜 부르느냐. 기회를 주려고, 죄 지은 것을 통해 자복하게 하려고. 그런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왜 숨었느냐. 당신이 보내준 아내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거 뭐요. 자기가 죄 짓고 왜 하나님한테 피해를 되냐. 이거는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불렀는데,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왜 나 혼자 살아도 되는데 저 하와를 나한테 붙여줘 가지고 저 하와가 나를 꼬드겨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전가시키는 이 그야말로 경고망동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지 말아야했어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내 아내에게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줬어야 되는데, 제 아내에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지 못해가지고 아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저도 모르고 그냥 먹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을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이 자기의 잘못, 자기 허물을 아내에게, 또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신중에 그야말로 깊이 간직하고 있어도 다 아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러므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다 털어놓아라.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이 말씀입니다. 아멘. 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요. 알고 계신다는 얘기요. 아주 예민하다는 얘기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내가 슬쩍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의 모든 염려, 불안과 공포를 하나님께서 평강 속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우리들의 비밀을 지켜주시겠다는 또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하나님과 너의 관계, 이 비밀 나만 간직할 것이니 나한테만 털어놓으라 이 말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겠다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아주 보란듯이 재미있고 즐겁고 떳떳하게 그리하여 그 누가 물어봐도 자신있게 당신 지금 어디 다녀?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냐 뭐가 달라? 나 얼굴 봐봐. 내 얼굴이 평화스러워. 인상 지옥 같아. 아 당신 얼굴 보니까 굉장히 평안해 보이네. 왜 그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져서 내 얼굴이. 아멘. 이렇게 자랑스럽게 해야 되는데 어디 다녀?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이러면 안 돼.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좋아? 그럼 좋지. 아멘. 뭐가 좋아? 다 맡겨버리니까 좋지.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는 폐차가 됐는데 자기 자신은 멀쩡하고 머리를 다쳤어. 머리도 혹시 다쳤을지 모르니까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의사가 말해서 찍어봤더니 그래서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종양 제거 수술을 했다니까요. 제가 이제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지금 정신 돌아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삶을 살자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벙글벙글 웃는 모습으로 사는. 그래서 저 사람 당신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어? 나 예수 믿거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분이 좋아? 나 예수 믿거든. 교회 다녀. 그러면서 어느 교회 다녀? 신강 순복음교회 다녀. 우리 교회 목사님 이종걸 목사님인데 말씀을 참 맛있게 잘 먹여줘서 참 맛있어. 그래서 매주마다 나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많이 받아먹고 있어. 당신도 우리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먹어볼래? 아멘. 양정희 집사님 지난주에 데리고 오신 분 오명수 씨를 오늘 데리고 오라고 내가 문자까지 보는데 안 들어가. 오늘 그분 꼭 등록시키세요. 목숨 걸고 아직 안정있으니. 왜냐면 그 사람이 안 온다고 하면 나 당신 교회 올 때까지 굶을 거야. 금식할 거야. 당신 교회 올 때까지, 우리 교회 올 때까지 금식할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생명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데는 그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김희자 집사님 두 분을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종걸 목사와 인연되신 걸 큰 축복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얼굴 떠올리면서 본인들만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 다, 얼굴은 모르지만 가족들 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분을 통하여 우리 훈더님을 통하여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에 출석 부를 때 이름이 다 호명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예수 잘 믿고 특별히 우리 튼튼이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성경책에 기록되는 복, 어떤 복을 받느냐고 그러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 튼튼이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아마 튼튼이가 다음에 한 20년 후에는 또 미스 코리아가 될지 또 방송국 앵커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 뉴스를 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튼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집에 가서 또 읽어보면서 성도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면서 성경책에 기록되는 말씀을 읽고 성경책에 기록되는 약속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